말씀은 일단 안식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안식일 사건 중에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세 번인데 6장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것도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이 있었고요. 13장 바로 앞장에서 18년 동안 이 허리가 굽어서 꼬부라진 채로 굉장히 힘들게, 심지어는 귀신 들려 살았던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어요. 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그 PPT를 만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성경이다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하고 조금 그 번역이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고창병이라고, 또 개역개정 성경은 대부분 다 성경은 수종병이라고 재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창병이라고 하는 말은 잘 못 들어보신 거죠. 수종병도 그렇긴 하지만 고창병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말하기를 헛배가 부른 병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병은 헛배가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창병이란 말을 지우고 모든 성경에서 수종병이라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역개정 성경으로 PPT를 만들고 오늘 거기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숫자가 물 숫자거든요. 몸에 물이 차는 거예요. 몸에 물이 차서 몸이 이렇게 좀 부어 붙는 증상이 나기도 하고, 또 장기의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볼 때에는 몸이 부어 있는 상태고, 그 부어 있는 것이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몸에 들어있는, 우리는 몸에 피와 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혈액순환이 아니라 그 몸 자체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병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는 혹시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제자 누가의 직업이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훅 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네? 의사.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병에 대한 관심이 높겠죠. 그리고 이 병에 대한 그 진단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거나 의학적일 가능성이 높죠. 수정병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비롯한, 또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딱 누가복음 여기에서만 수정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환자가 여기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수정병이 나타나지 않아요. 수정병 환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누가가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들이 있는데, 이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지를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생각은 드러난 모습, 예를 들면 외모라는 거예요. 키가 크면 우리는 그냥 키가 크구나 생각하는데, 그들은 키가 크다라는 것을 그냥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얼굴이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스코리아, 죄송합니다만 미스코리아의 선발 기준도 달라요. 시대마다 다른 겁니다. 언제나 동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70년대의 평균 키가 160이 아니에요.
그때 미스 코리아는 훨씬 작았겠죠? 부인하기 싫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작았고요. 지금은 훨씬 더 크신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보통 평균 키가 한 160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그때는 이제 잘 못 드셔서 그런 거예요. 힘들게 사시고 잘 못 드셔서 이제 키가 어르신들은 작은 거죠. 이런 어떠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했어요. 성경에도 있죠. 키가 크고 잘생기면 왕이 돼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왕이 될 마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겉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평가해 왔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만드셨죠. 재질로 보면 사실은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남자랑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동일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들 빼고 어린아이 빼고 숫자를 계산할 때에도 이렇게 마치 무시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는 그것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성경을 기록할 때 또는 어떠한 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13장에 안식일이고요. 회당에서 여자였죠.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채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4장에서 똑같은 회당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똑같은 안식일 회당 여자, 안식일 회당 남자. 그리고 둘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18년 된 여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자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비록 이 사람을 향해서 수정병 걸린 이 환자, 병자에게 아들아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5절에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시비 걸고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마치 이 사람을 아들로 비유하셨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의도적으로 13장에는 여자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14장도 비록 수종병,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병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했는지, 단순히 몸에 물이 차서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제 그것은 의학적으로 보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14장의 내용도 13장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결해서 13장과 생각해 보면 13장에서 에스겔의 말씀과 더불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리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사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가 누구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3절에 보면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들은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기준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의라고 생각했어요. 의라는 말은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죄인이냐?
아까 제가 외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죄인이냐?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죄인 그룹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고아, 부모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얘가 고아가 된 것은 얘 책임이에요. 얘 때문에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의 경우 누구 책임이겠어요? 이 여자 책임이죠.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도 죄인 그룹으로, 고아도 죄인 그룹으로, 병자는요, 죄로부터 병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는 잘못해서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병이 걸렸으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나중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마치 자기가 구별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막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일부러 사람들 보라고 구제하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도 막 헝클어진 채로 막 초췌한 모습으로 막 금식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근데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히죠. 먹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어야지. 우리는 글쎄 나는 이라고 의심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산다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떠드는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그렇진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치 그들은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말씀하시고, 나중이라고 하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먼저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된 자처럼 돼버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간 믿은 사람들은 마치 저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나아, 열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거기에 많이 사용이 돼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겠죠. 늘 먼저라고 하는 헌신과 희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내가 나중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은 그 먼저에 해당되는 사람들, 퍼스트 그룹이라 그랬는데, 그 처음에 해당되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이들이 스스로 나는 먼저 된 자들이야 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이 나중 그룹에 속한 병자나 고아나 과부나 또는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처한 이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 한쪽 손이 마른 사람, 또는 허리가 굽은 채로 18년이나 고생하며 살았던 여인, 수종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의 딸로, 그리고 믿음의 마치 아들인 것처럼 설명을 하셨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 말이겠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자, 또는 누가가 이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사실은 떡이 아니고 성경에 번역된 떡은 빵이에요. 떡은 우리식이에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적어도 1970년대 또는 그 이전에 번역을 한 건데,
우리식으로 빵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떡이 익숙하지 빵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설명하면서 빵이라는 설명보다는 떡이라는 설명으로 해왔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볼 때에는 빵이 맞겠죠. 빵과 떡을 구별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확연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떡은 다 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외국 사람들은 떡 먹지 않으니까 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빵을 드시러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시간이에요. 빵을 먹는 시간인데 빵을 먹는 시간에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들어가서 밥 좀 줄래? 빵 좀 줄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분들을 함께 초대할게요 라고 해야 돼요.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손님들을 같이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집에 들어가셨다? 아니다. 초대받아 가셨다. 우리 문집사님, 갑자기 들어가셨다? 초대받아 가셨다? 어느 것 같아요? 초대받아 가셨다? 역시 문집사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 맞출 것 같아서. 갑자기 들어가신 게 아니라 초대받아 들어가신 거예요.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도 18년 된 여인을 고치실 때, 회당에서 고칠 때 문제가 됐죠. 왜 꼭 오늘이어야 되느냐? 이 사람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지나서 고쳐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갖고 시비를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짐승들을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면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떠와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뜨는 것도 안 된다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물 뜨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며 그거는 안 되고, 짐승들을 데리고 물 먹는 곳 한참 걸려요. 물 먹는 곳으로 가서 물을 먹이는 건 이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더 수고롭고 일이죠. 이거는 왜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을 생각해서요. 짐승을 생각해서 운동도 시켜야 되고, 짐승도 생각해서, 짐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일만 놓고 보면 물 떠다 주는 게 낫다니까요. 아니면 물을 미리 떠다 놓으면 되잖아요. 안식일 전에 물을 떠다 놓고 안식일 날 물 주는 것까지 안 되겠어요? 밥을 먹는데? 그걸 누가 일이라고 하겠어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왜 수고스럽게 짐승들을 우리에서 꺼내서 멀리 물 먹으러 가냐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이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자를 고치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기뻐할 만한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무겁게 심판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고쳤다? 싫은 거예요. 만약에 죄라고 하는 자를 대고 그것을 무게로 삼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죄를 많이 짓거나 무거운 죄를 진 사람은 당연히 천국 못 가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죄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평가한다면, 무거운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쟁이 되죠. 저 어느 정도 죄를 져야 천국에 들어갈까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낱낱이 드러내어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해. 그럼 이 사람은 들어갈 것이고, 이건 안 돼 라고 하면 못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내가 지은 죄만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보여지지 않지만 이 모든 걸 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더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미워한 거, 이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자로 평가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생각은 안 하고 보여진 것만 가지고 마치 자신들은 거룩하고 의로우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 자기주의적, 이기주의적 생각이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13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고침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나는 은혜를 이미 받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없어요. 구경꾼이 되시면 은혜가 없다고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이라고 생각하고 구경꾼이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 여인이고 내가 이 수정병 걸린 환자라고 생각해야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경하지 마시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라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하셔야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구경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에 들어가 있어서 보세요. 내가 지금 옆에서 아니 지금 나에게 행하신다라고 보셔야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율법사의 입장에서, 율법사들의 입장에서, 때로는 이 병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시냐.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1절에 보면 엿보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엿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당이라는 곳은요, 말씀을 읽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구별된 곳입니다. 그들의 집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장정 10명 또는 그 이상 되는 유대인 장정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그 회당을 세운 목적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읽자, 함께 모여 기도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혈류증 18년 동안 그 허리가 굽어서 몸이 굽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 저는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있었다면, 오늘 수정병 걸린 사람을 보세요. 어디 있었나? 여기는 회당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회당이 아니에요. 엿보고 있었다라는 단어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도 되느냐? 병자들도 들어가도 되느냐? 안 돼요. 안 된다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말랐으니까 이렇게 감추고 갈 수 있을까?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원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땅이. 지금 13장의 내용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건데 가버나움이 좀 커요. 무역도시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1000명이 안 돼요. 그 도시가 1000명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가버나움에 이사 온 것이 아니라면 가버나움에 오랫동안 살았을 것이고, 한쪽 손이 마른 채로 1년밖에 안 됐다면 모를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한쪽 손이 마른 채로 살았다면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안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리고 거의 시족사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알아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이 손을 감춘다고 못 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아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놓을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람이, 수정병 걸린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받아 가 보니까 수정병 걸린 이 사람도 초대받아 와 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초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초대했을 거예요. 병자들, 죄인들을 초대했을 텐데 율법사 초대한 바리새인은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초대했는지가 설명이 없어요. 죄인들이 있었다든지 이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요, 존경스러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초대했을까요? 아니겠죠. 엿보더라 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덧놓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초대한 거예요. 꾸민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어요.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하려는 거 아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죽을 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죽임을 당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장 끝에 한 바리새인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그러죠. 예수님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참 귀하죠? 누군지 모르지만 참 귀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세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의에 넘겨서 재판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의도적으로 수정병 걸린 이 사람을 지금 앉혀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초대받으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셨고 그 수정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입니다. 내가 수정병 걸린 사람이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수정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물이 가득 찬이란 뜻인데 이 병은 복부에 과도하게 체액이 축적되어서 심장이나 간 등 장기들을 압박하여 몸이 붓는 증세. 하경아 맞아? 특별한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이 사실은 이때는 굉장히 특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몸이 물이 차서 붓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특별한 병이었지만 지금은 뭐 특별한 병은 아닙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 두 가지인데 왜 수정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신 이 사건을 누가가 여기다 넣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병자들도 많은데 왜 이 병자를 고치신 특별한 병인데 한 번만 딱 나온다고 했죠? 이 한 번만 딱 등장하는 수정병 걸린 이 사람을 왜 여기다가 14장에다 넣느냐는 거예요. 그 답은 사실 오늘 말씀에 있어요. 15절을 잠깐 보시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18년 된 여인을 고치실 때에는 외양간에 있는 소나 짐승을 데려가서 물을 먹이거나 풀을 먹이겠죠. 근데 여기는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수정병, 물이에요, 물. 그죠? 수종, 물이니까. 물이 몸이 가득해서, 이해가 되시죠? 물 이야기가 나왔고, 수정병도 물이고, 지금 너희들이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물에 빠진 걸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너희 아들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잘 가, 내일 꺼내줄게. 그래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미안해. 내가 안식일이 지나서 너 꺼내줄게. 절대 그렇게 안 그러죠. 소는요. 소니까, 짐승이니까, 소니까 오늘 안식일이다. 네가 재수가 없어. 내가 내일 꺼내줄게. 살아있으면 내가 저녁이라도 꺼내줄게. 이렇게 할까요? 즉시로 바로 가서 아들을 꺼내고 소를 꺼내요. 재산인데요. 소는 언제나 큰 재산이고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비록 몸에 물이 찼지만 이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마치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25절인데 욥기 28장 25절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이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이것은 보이는 현상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물을 조절하신다는 이 얘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몸은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몸의 절반은 물이며 나머지 절반은 피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면 그의 몸 안에 있는 물은 피보다 많지 않다. 피가 더 많다는 거예요.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에게 때때로 다음과 같은 신체 현상이 나타난다. 곧 물이 피보다 많아진다. 그러면 그는 수종병을 앓게 된다. 그 병이 문둥병이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물이 많아졌죠. 물이 많아져서 몸이 붓죠. 그러면 반대로 피가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은혜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피가 많아지는 거예요. 물보다. 그리고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피가 물보다 적어져요. 물이 피보다 더 많아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피가 더 많아져도 문제예요. 그거 더 큰 문제죠. 근데 의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은 드러난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드러난 현상으로 몸에 물이 찼다는 얘기는 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죄를 짓고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마치 아들로, 마치 아들이 물에 빠진 것처럼 그를 건져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길 원해요. 저 사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은혜이기도 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 꽤 유명한 책인데요.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다시 할게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제일 무서운 점이에요. 과연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편견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앞에 게 편견이고 나는 오만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편견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오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뉴욕 대학에서 재밌는 시험을 했어요. 인간의 감정이 6개를 놓고, 인간의 감정 6개를 놔요. 화, 행복, 놀람, 두려움, 역겨움, 슬픔이라고 하는 6개의 감정을 놓고 평가를 했어요.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말로. 화가 났다, 슬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말로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보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면접할 때 AI로 그 사람의 그 얼굴을 관찰합니다. 면접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을 AI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기계가 그 사람을 관찰한대요. 알고 계세요? 관찰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그러니까 진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지 AI가 판단해요. 진실하게 말하는 건지,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건지, 즐거워하면서 말하는 건지, 이런 행복하면서 말하는 건지를 AI가 평가한대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기계가 사람을 평가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말은 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얼굴을 보면 알아. 이게 관상이거든요. 사실은 데이터인데,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면 얼굴이 밝아요. 제가 거울 하나 준비할까 했어요. 사실 지금 내 얼굴을 좀 보시라고. 왜냐하면 내가 내 얼굴을 못 보고 사잖아요. 거울을 봐야 사는데, 지금 내 얼굴,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른 사람은 나를 봐요. 저 사람이 화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피하죠. 근데 나는 몰라. 저 사람이 왜 나를 피하지? 저 사람이 나를 왜 갑자기 멀리하지? 난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안다고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오늘은. 근데 이 AI 인지평가가 없어졌어요. 왜요? 오류가 있어서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도움은 줄 수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의 기준은 안 돼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화 또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울어요. 슬프니까 울죠. 또 어떤 사람은 슬프니까 주먹으로 테이블을 막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는데, 이 사람은 슬픔을 표현하라 그랬더니 우는데, 또 한 사람은 슬픔을 표현하라 그랬더니 주먹을 막 치면서,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난 상태,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상태를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화가 났다, 이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나 표현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86가지예요.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버럭, 못마땅함, 어이없는, 화가 난 상태예요. 꼬나보며, 꼴배기 싫은,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비아냥, 퉁명스레, 소리치는, 불쑥, 모멸감 느끼는, 투정하는, 씩씩대는, 짜증스런, 악을 쓰는, 분한, 몸부림치는, 애타는, 투덜대는, 약간 비아냥조로 얼굴이 뻘개지는, 뚱한 얼굴로 볼멘소리, 불같은 환희. 86가지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비슷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화가 났나? 슬픈데. 화가 났나? 화가 났는데 슬픈가? AI도, 컴퓨터 AI도 정확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또는 중간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조금 그래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수정병 걸린 사람이라면, 내가 그 안에 있었다면 이라고 보신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훨씬 더 은혜 있게 받을 거예요. 단순히 구경하는,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참여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정병 걸린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네?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할 수 없고 다니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까, 정말 힘들었겠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치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아시면서 찾아가셨고, 헤롯이 죽인다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데,
구경꾼이면 그 은혜와 축복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구경꾼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